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성경에 가장 먼저 시작되는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어느 때나 마찬가지지만 오늘 특별히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도 성경이 시작되는 창세기 1장의 말씀이니 더욱 집중해서 정말 첫날부터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첫날부터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창조하셨는지 잘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받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오늘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5절만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시면서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꿈은 우리의 비전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비전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참 추웠던 그 겨울에는 언제 오려나 했던 봄, 어느덧 3월이 찾아왔습니다. 3월의 첫 주일, 오늘은 여러분에게 퀴즈를 하나 내면서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 한번 맞춰보세요. 아주 칠흑같이 캄캄한 밤에 하늘을 바라보면 하늘이 까말까요? 파랄까요? 네, 파랗습니다. 파랗습니다. 네. 정답은 파랗다는 것이 정답이에요. 오늘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한번 전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인터넷을 검색해 봐도 파랗다고 나오고요. 그래서 밤하늘은 파랗다라는 시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네 인생에서 사방이 어둡고 절망적일 때, 그때에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절대로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아야 할 것은 그 칠흑 같은 밤에도 파란 하늘이 희망을 주는 것처럼 여러분 인생에서 사방이 어두울 때도 우리 주님은 여전히 소망을 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해서 오늘은 인생의 밤이 오더라도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오늘 제목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인생의 밤이 오더라도. 다시 한번 인생의 밤이 오더라도. 아멘. 오늘도 말씀 듣는 가운데 여러분의 귀가 열리고 눈이 열려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깨달음과 함께 위로와 회복과 도전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밝은 낮만 창조한 것이 아니라 어두운 밤도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고난, 질병, 죽음, 슬픔, 두려움, 가난 등등 이러한 어둠과 같은 밤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지나온 우리네 인생을 돌이켜보면 행복하고 밝았던 낮과 같은 날들도 있었겠지만 정말 힘들고 어려운 밤 같은 날들도 참 많았던 것이 우리네 인생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밤이 찾아왔을 때 그 밤을 어떻게 맞이하느냐 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 창세기 1장 5절에서 우리가 두 번을 읽었는데 천지를 창조할 때도 밤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창세기 1장 5절을 PPT로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이처럼 창조 과정 전체를 보더라도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즉 저녁이 되는 밤의 과정이 여러 번 반복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빛을 창조하신 이 첫째 날 그 밤을 지내고 나서 물 가운데 궁창이 있으라 하니까 새로운 하늘이 열리게 되고요. 또 그 다음날 밤을 지내고 나서 궁창 아래에 있는 물은 한쪽으로 모이라 라고 하니까 묻이 드러나고, 즉 육지가 드러나고, 또 밤을 지내고 나서 하늘에 광명체들이 있으라 하니까 태양과 달과 별이 있게 되고, 또 밤을 지내고 나니까 공중에는 새가, 물에는 물고기가, 또 밤을 지내고 나니까 온갖 육축과 기는 것, 짐승들과, 그리고 맨 마지막 밤을 지내고 나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사람을 만든 것처럼, 이처럼 밤은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시간이고 과정임을 알게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밤은 오히려 우리 인생에서 굉장히 가슴 설레이게 하는 시간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밤을 지내고 난다면 그 밤이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과정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지금도 가장 존경받고 있는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그는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 그의 인생 가운데 정말 어두운 밤, 그 어두운 밤이 10년 이상이나 지속되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는 그 어두운 밤에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부여잡는 간절한 그런 과정 속에서 주옥 같은 시들이 지어져서 시편 150편 속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외롭고 힘겨운 밤마다 다윗은 주님을 주목했고, 주님에게 부르짖을 때 바로 그 시간에 하나님은 다윗을 이스라엘의 역대 왕 중에서 가장 위대한 왕으로 빚어가고 계셨던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다윗의 신앙과 다윗의 인생을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밤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어떤 생각을 하느냐? 인생의 밤이 찾아왔을 때 첫 번째 PPT를 좀 넘겨보면 첫 번째는 이 밤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시간이다 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우연은 없습니다. 따라서 밤도 우연히 오는 밤은 절대로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밤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의 어떤 섭리 가운데 이 밤이 내게 왔구나 라고 주님의 손길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밤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는 시간이다 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밤이 왔을 때 주님 앞에 잠잠히 매달리고 주님을 바라보고 여러분 마음이 주님께로 집중되어질 때 그 밤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깨닫는 시간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밤이 나를 하나님께 더 매달리게 하는 기회를 주셨다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만약 이 밤이 없었다면, 이 고통의 시간이 없었다면 내 인생이 이렇게 주님에게 매여가고 주님에게 몸부림치면서 매달렸을까라고 생각해야 하는 거죠. 이처럼 주님이 나의 인생의 밤을 통해서 주님의 섭리를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에게 더 매달리게 하시려고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밤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창세기 1장의 밤은 이 땅에 죄가 없을 때 온 밤입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죄는 창세기 3장으로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죄가 생기기 때문에 창세기 1장의 밤은 죄와는 전혀 상관없이 찾아온 밤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죄를 지어야만 어두운 밤이 오는 것이 아니라 죄와 상관없이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추구했고 주님을 전심으로 섬기곤 했는데 그럼에도 예기치 않은 밤이 여러분 인생에 찾아올 때 여러분은 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실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섭리가 있겠거니 생각하고 주님에게 더 매달리고 더 주님 바라보면서 인내하고 견뎌갈 때 그 밤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열어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의 그 인생의 밤, 그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다윗의 시 하면 150편, 시편 150편 중에서 많은 사람이 가장 명시로 꼽는 시 중에 하나가 시편 23편인데 시편 23편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라는 고백이 나옵니다. 여러분 푸른 초원이나 넓은 들에서는 안전하기 때문에 양들이 목자와 좀 멀리 떨어져서 풀을 뜯어 먹어도 괜찮아요. 그러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협곡이고 위험하고 자칫하면 천길만길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곳입니다. 따라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위기의 밤을 지날 때는요 곁눈질할 시간이 없어요. 오직 주님만 목자에게만 딱 달라붙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 밤의 시간을 안전하게 지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네 인생에도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하나님이 허락하시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는 곁눈질할 수가 없어요. 주님에게 딱 달라붙어서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야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무사히 통과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 안일하고 주님을 좀 멀찍이 떨어져서 따르려고 할 때는 때로는 하나님께서 밤을 주셔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허락하실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이제 막 아장아장 걷는 그 정도 될 때 그 아이를 복잡한 백화점 같은 데 데리고 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만약 저쪽에서 어떤 사람이 큰 무서운 불독을 끌고 오는 것을 이 아이가 보게 된다면 이 아이는 엄마 쪽으로 쏜살같이 달려와서 엄마 품에 폭 안기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 인생의 밤은 때로는 하나님의 품을 파고드는 시간이고 하나님을 더 찾는 시간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시간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종종 저와 여러분의 삶에 밤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나무를 물이 많은 곳에 심어 놓으면 뿌리를 깊이 내리지 않는답니다. 왜냐하면 물이 너무 많다 보니까 뿌리를 조금만 내려도 물을 빨아들이기가 쉬우니까 굳이 뿌리를 깊이 내려야 할 필요성을 못 느낀다는 거죠. 그러나 가뭄이 오고 물이 부족해지면 뿌리를 얕게 내려가지고는 물을 빨아들일 수가 없기에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뭄이 올 때는 생존의 본능으로 살기 위해서 끊임없이 뿌리를 밑으로 뻗어 내려가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의 밤을 허락하실까요? 그 밤에 주님의 품을 파고들고 주님에게 부르짖고 주님에게 더 매달리고 그렇게 하면서 신앙의 뿌리를 깊고 튼튼하게 내리게 하기 위해서 밤을 허락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깊게 내리고 튼튼해야 올바른 열매, 알찬 열매를 맺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상황이 좋을 때만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찬양하는 수준은 얕은 신앙 수준이에요. 어떤 상황이 되었든, 야, 정말 저 사람은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까?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 감사할까? 야, 저런 상황에서 어떻게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을까? 이것이 수준 높은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나비섬 가족 모두의 신앙이 이처럼 수준 높은 신앙인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윗은 사망의 올무가 자기에게 다가온 상황에서도 난 주님 사랑할 겁니다. 난 내 형편과 상황에 관계없이 난 주님 사랑할 거예요. 나는 안드로포스예요. 위를 바라보는 존재입니다. 주님만 바라보는 안드로포스예요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형편이 좋아서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얕은 고백 말고요. 여러분이 가장 힘들 때 그때에도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또 찬양을 불러보십시오. 얼마나 그때에 주님 주시는 임재가 있고 위로와 힘을 주시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형편 좋을 때 감사하려고 기다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인생에 밤이 왔을 때 그때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때도 저는 그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을 하나님이 들으시면 그 고백에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는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밤을 허락하시는 것은 그 칠흑같이 어두운 환난의 날에도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내 신앙의 날개에 힘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어디에 힘을 주셔요? 신앙의 날개에 힘을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 신앙의 날개로 창공을 훨훨 나르게 될 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밤의 시간은 결코 손해만 보는 시간이 아니에요. 밤의 시간은 결코 무가치한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다가오는 인생의 밤은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 새 역사를 이루어가는 과정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너무너무 귀한 시간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남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때 벌거벗김 당하고 포송줄에 꽁꽁 묶여서 머나먼 이국 땅으로 잡혀가는 그 행색이 얼마나 초라하고 얼마나 비참한지 그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런데 주님이 그 포로로 잡혀가는 그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아세요? 그 말씀을 우리 PPT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입니다. 아니, 그렇게 비참하게 끌려가는 그들에게,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너희에게 미래가 되고 너희에게 희망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즉, 이 밤의 시간이 너희에게 복이 될 것이다.
밤의 시간이 뭐가 된다고요? 너희에게 복이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는 이 하나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를 몰랐어요. 아니, 이렇게 비참하게 나라를 잃어버리고 성전을 잃어버리고 끌려가는 것이 뭐가 우리에게 복이 된다는 말인가 깨닫지를 못했죠. 그들은 바벨론에서의 삶이 너무너무 서글펐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그 그발 강가에서 수금을 걸어놓고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음에 모두가 통곡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울면서 우리가 오늘 왜 이런 모양이 됐나? 어쩌다 이렇게 됐나? 왜 나라도 잃어버리고 성전도 잃어버리고 어떻게 하다가 우리가 이 모양이 되었는가? 라고 하면서 그발 강가에서 우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지켜보고는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정말 대단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발 강가에서 울고 있을 때 하나님은 빨리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고 싶었지만, 돌아오게 할 수도 있었지만 아직 밤의 때가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70년이 차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눈물을 삼키면서도 못 본 채 하시고 그 밤의 시간을 계속 연장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이 밤의 시간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로 빚어진지 아세요? 기도하면 사자굴에 집어넣는다 해도 끝까지 기도하는 믿음의 용장 다니엘 같은 사람이 나왔고요. 또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하는 믿음의 여장부 에스더 같은 왕비가 나왔고요. 그런가 하면 넉 달 동안 기도하고 52일 만에 성곽을 완성하는 느헤미야 같은 기도의 거인이 나왔습니다. 이런 인물들은 하나같이 그 고난의 시간, 밤의 시간을 통해서 나왔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그 밤의 시간에 그렇게 울고 있는데도 그대로 지켜보았어요. 뒤돌아서서 눈물을 삼키면서도 하나님은 그 상황을 더 지켜보고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다니엘을 총리로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에스더를 왕후의 자리에 앉히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술 맡은 관원장으로 시키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었어요. 이방 나라의 총리가 되고 왕후가 되고 술 맡은 관원장이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하나의 수단에 불과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그 밤을 주신 궁극적인 이유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믿음의 용사들, 믿음의 거장들, 기도의 거인들이 필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인생에서 때로 하나님이 밤을 속히 거두어 가지 않는 이유는 그 밤에 여러분이 부르짖게 되고 그 밤에 하나님만을 추구하게 되고 그러면서 믿음의 뼈가 굵어져 가고 그 밤을 통해서 믿음의 거장들로 세워져 가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때로는 우리에게 인생의 밤을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자리에 혹 밤을 지내고 있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밤이 손해라고만 생각하지 마세요. 밤이 고통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밤이 무가치한 것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밤을 허락하실 때 오히려 주님에게 다가가서 몸부림친다면 여러분을 통한 새 역사, 위대한 일들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어떠한 밤이 급습해 올지라도 그럼에도 여러분이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오직 주님께 기도하면 어떠한 위기라도 위기가 오히려 기회로 바뀌는 전화위복의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몸된 교회, 우리 나비섬 교회에 속한 모든 권속들,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여러분의 하루 일과에서 가장 중요한 일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기도 시간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그 기도 시간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기도 시간에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진다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는 놀라운 승리가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기도 시간을 잘 지켜나가고 기도가 가장 중요한 일과가 된다면 여러분의 삶이 놀라운 승리, 축복의 열매로 다가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 밤의 시간에 우리에게 하나님을 찾게 만들고 더 기도하게 만드는 것처럼 아무쪼록 어떤 종류의 밤이 오더라도 우리 믿는 사람은 더 주님의 품을 파고들고 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할 때 뿌리를 더 깊이 내리게 하고, 기도할 때 위기가 기회로 바뀌어지게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밤이 주는 축복이라는 것을 알고 승리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나에게 있는 어떤 은과 금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나에게 있는 어떤 능력이나 재능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영이 깨어서 인생에 해답되시는 주님 품을 파고들고 기도함으로써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믿고 그 생명의 말씀에 따라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 생각과 좀 다를지라도,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순종하는 겁니다. 인생의 주관자요, 축복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뜻에 집중해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은 밤이 밤으로 끝나지 않고, 문제가 문제로 끝나지 않고, 고통이 고통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질병의 치유가 일어납니다. 환경을 초월하게 되고 어떤 문제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전화위복의 역사,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인생의 밤이 왔을 때도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고 깨어서 기도할 때 길이 보이고 약속이 보이고 응답이 보이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에는 능력이 있기에 깨어서 기도하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요. 언어의 변화, 말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행동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건강한 가정이 되어가고 믿음의 자녀들이 세워지게 되고 축복의 인생으로 변해 갑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교회적으로도 당연히 놀라운 축복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해서라도 깨어 기도하는 삶을 살아내면서 말씀의 능력을 온전히 믿을 때 여러분의 삶은 바등바등거리는 생존의 인생이 아닌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는 능력의 인생이 되어서 여러분의 이 땅에서의 삶을 더 복되고 더 가치 있는 멋진 인생으로 우리 주님께서 친히 세워주시고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나비섬 가족 모두들에게 펼쳐지는 앞으로의 인생이 반드시 이런 복된 인생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인사하려고 해요. PPT를 같이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당신에게 어떤 밤이 찾아왔습니까? 어떠한 밤이라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모든 문제에 해답되시는 주님 앞에 무릎 꿇으면 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기도하면 됩니다. 전능하신 그분이 해결해 주십니다.
그분만 바라보면 됩니다. 우리는 안드로포스입니다. 위를 바라보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기도의 끈을 놓치지 않고 늘 전능하신 그분과 교통하며 그분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주신 이 말씀, 인생의 밤이 오더라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의 가슴에 깊이 새겨 넣으면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다짐의 시간, 우리의